제목은 순례자 아브라함.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그 장막을 치니 산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가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제목이 순례자 아브라함입니다. 순례자라는 게 뭔가 영어로 필그리미지라고 순례한다는 뜻은 어떤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성지, 거룩한 곳을 찾아가는 여행, 그걸 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옛날부터 이 그리스도의 사역지, 그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든가 혹은 갈릴리 해변가 이런 데를 많이 여행을 가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그러니까 6월절 이런 거, 오순절, 장막절 이럴 때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 이슬람들도 구약을 마호메트가 어릴 때 유대인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상 글은 몰라도 많이 주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순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호멧이 출생한 것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그 메카를 지금도 이슬람들은 평생에 꼭 한 번은 순례하려고 그러죠. 그걸 하지라고 그러는데. 그렇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 혹은 약속을 붙잡고 처음에는 11장 후반절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이렇게 해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이라크에 큰 강이 있습니다. 중심을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라는 큰 강인데요. 그 하구 거의 바다 들어가기 직전에 우르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기름진 땅이죠. 이 강의 하구니까 굉장히 기름. 거기에서 본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하니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또 손자 롯을 데리고 유브라데 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라크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하란이라는 도시, 지금 이란의 거의 북쪽 끝이라고 할 만한 그런 데가 있어요. 이라크의 북쪽 끝하고 이란의 북쪽 끝 근처가 서로 맞닿는 그 근처인데요. 거기가 이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의
교통의 교차로입니다. 무역의 교차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달했는데 아마 데라가 가나안 그 사막에 가기 싫으니까 그냥 하란에 머물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기가 본래 명령한 가나안으로 가라고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롯도 데리고 이 가나안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다. 자, 그걸 이제 좀 생각해 봤으면 75세? 그러면 인생의 거의 마지막 아닙니까? 지금 오래 산다고 해도 75세면 많이 살았는데요. 75세에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나요? 뭐 해외에 헤맸더라도 다 고향에 가고 싶어하고 이런 나이인데 이제 죽을 것을 준비하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이고 뭐 친척이고 아비 집에 다 떠나가지고 저 멀리 생전 가보지도 않은 어딘지도 모르는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조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성경에는 그런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세 가지 붙잡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 자기 고국을 버리라. 그 고국이 지금의 이락 땅 아닙니까? 그 옛날에 바벨론 땅인데 그 바벨론에 다른 신을 섬기는 데였어요. 그 달을 섬기는 그 우상 그거 전부 다 그걸 챙기고 거기에 탑이 지구라트라는 탑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도 그 옛날 탑이 발견돼 가지고 사진에도 나오고 이래요. 이 청으로 이렇게 지어 올렸는데 그 옛날에 바벨탑이 그게 아닌가 하는데 지구라트라는 신전 그걸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하고 뭐 친척 다 버리고 자기가 조카 롯 하나만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뭐 그게 거의 200~300마일 거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것을 가게 되고요. 또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네 후손으로 큰 민족,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2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의 이스라엘만 해도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큰 민족인데 또 있습니다. 이 아랍 쪽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첫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아랍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 아랍 민족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족들이 또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가 나오니까 기독교가 또 크리스천들이 주장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영적 조상으로 섬기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죠. 이슬람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거의 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했던 굉장히 큰 민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뭔 말인가? 복의 근원. 그 말은 네가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상당히 큰 오해를 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 가게 같은 데 보면은 식당에도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한문으로 복자 있잖아요. 그걸 거꾸로 써가지고 딱 달아놨더라고. 그래 이걸 왜 거꾸로 썼어요? 이러니까 복이 우리 집에 쏟아지라고 거꾸로 썼다고 이렇게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중국 사람 복주머니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처럼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 네가 모든 복을 받아 챙겨라가 아니고 네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 복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복받아서 구원받고 내만 잘 사는 게 내가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복받아서 구세주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세주를 전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천당 가게 내가 전도하는 사명 그게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자칫 차고하면은 내만 잘 되고 내 가족만 복받고 우리 교회만 잘 돼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가 그겁니다. 그냥 우리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가족만 어떤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른 큰 교인 하나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당신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 왜 전화를 해요? 이러더라고.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면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무슨 이야기할 게 있다니까 당신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교인 아닌데요. 다른 교회든 전화 끊어버려. 재수없게 아침부터 우리 교회도 안 가는 사람이 전화를 하느냐 어떻게 이런 와 이게 기독교의 최악입니다. 이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상 종교지. 자기네들만 복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자기 교회 안 나온 복이 없다는 이야기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말 했어. 우리 교회만 성령이 역사한다. 다른 교회 가면은 병 치료가 없어요. 저기 계셨더라고. 그래서 큰 실수를 했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가서 성령을 나눠줘야지. 우리 교회만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의도 선봉교회 100마일 주변에는 선봉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러죠. 다 문 닫아버리세요.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버스들이 수백 대가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다 픽업하니까 자그마한 교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 목소리도 같잖아요. 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너무 자기만 잘 되겠다는 이기주의 이거하고 기독교의 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의 복을 베풀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저것만 잘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방 민족하고는 아예 말도 안 하려고 그래. 인사도 안 하고 교류도 안 하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착각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저주받은 민족이 됐죠. 나라도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박해당하고 결국은 나치한테 600만이 가스 체인버 가스방에 들어가다 학살당했잖아요. 너무 그렇게 악랄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이유는 제가 생략해버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 베푸는 것이다. 이거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니까 한국 기독교가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않습니다. 복을 베풀어야 칭찬을 해요. 보면은 교회 나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나누어 주는데 이 복이 물질적인 돈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잣집에서 태어나야죠. 그리고 황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사람들 나눠줘야 되죠. 불교의
그 시달타 석가모니는 부잣집 그 왕자로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 태어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건 뭡니까? 제일 가난뱅이 목수 요셉 거기에 뭐 태어나니까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짐승들 밥 먹는 그 밥통 거기에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래요. 옷 하나 걸치고 있었는데 그걸 로마 군사들이 빼앗아가지고 그걸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가졌다. 그러니까 옷도 하나 없이 벌거벗고 죽었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복의 근원이에요. 나눠주는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철저하게 예수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셨어요. 그렇지만 그의 영적인 선물은 풍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셨죠. 올라가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님 대신 사용한 성령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복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갖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간 것이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고 저 멀리 남쪽에 있는 그 200~300마일 되는 거리를 식구를 데리고 그쪽 멀리 이제 순례의 길을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를 향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데 가나안에서 누가 뭐 환영한다고 줄 서가 있는 거 없었어요. 아무도 아브라함을 알아본 사람이 없고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이란 자기가 평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살고 이미 그 주인이 다 들어있어요. 그 땅이 빈 땅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순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도 너무 많아. 돈 좀 더 벌어봐 사람들 앞에 인정받겠다. 그런 꼴불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돈 좀 벌면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라도 한번 대봐야지.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이 교회가 아주 껍데기만 교회지. 그 내용은 참 엉터리. 그런 엉터리 교회들이 대부분이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근데 아브라함 자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의 인기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가보니까 여기 본문 써놨더니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에 가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보신 저도 못 가봤지만 거기 가면 비가 잘 안 온대요. 거기 지중해성 기후니까 여기 같이 겨울에 비가 안 오면 그 가뭄이.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그 레이더를 실어가지고 띄어가지고 그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지하를 전부 살폈는데요. 이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많아요. 석유가 지하에 많이 묻혀 있는데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하나도 없고 근데 이스라엘 밑에는 아주 이상하게도 엄청난 물이 매장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빙하 시대 때 큰 빙하가 밑에 땅을 깎아가지고 지하수가 엄청나게 묻혀 있어가지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제가 책을 보니까 그 물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년 이상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물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석유 많은 곳에 불러가지고 내 앞으로 후손들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덩덩거리고 살아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천년왕국에 내가 생명수 성령을 줄 테니까 거기에서 마실 물을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뭐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물이 비가 안 와도 되는 땅이 있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솔깃해졌죠. 저 남쪽에 내려가면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는데 그냥 비가 안 와도 나일강에 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항상 거기는 풍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외국에 내려가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 나일강하고는 정말 땅이 기름지고 거기에는 비가 필요 없는 그런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살라고 마음먹었잖아요. 근데 롯도 그 애국을 자기가 마음에 그리웠는데 나중에 애국에 쫓겨나죠. 쫓겨나서 가나안에 돌아오고 보니까 가나안에도 애국 같은 땅이 있어요. 그 사해 그 호수 바로 옆에 소돔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는 물이 그 호수 옆이니까 물이 많고 거기는 풍년 형작을 하는 풍년이 형상은 그래서 이 롯이 소돔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딸들 데리고 소돔 자기 와이프하고 소돔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 소돔이 워낙 죄악 동성연애가 거기에 만발하고 하여튼 그런 지역이니까 하나님 심판해 버렸어요. 소돔 유황불에 타버리니까 그 이제 롯의 가족은 천사가 와서 끄집어냈는데 롯의 아내가 그 소돔 땅이 욕심이 나서 뒤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요.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시험강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당신은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60대지만 너무 이쁘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려고 할 테니까 당신이 너희 동생이라고 해라. 거짓말 해라. 그래서 나를 살려다오. 그래서 사례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너희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애굽의 바로왕이 데리고 갔어요. 그가 사례를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 바로에 지금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크게 회개하고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뭐 노예도 주고 뭐 종도 주고 뭐 가축도 주고 하여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근데 그 선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하갈. 그 애굽 여자 하갈을 선물 받았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 자식이 없으니까 이 사라가 그럽니다. 나는 이제 애 낳긴 틀렸으니까 당신이 이 하갈하고 한번 같이 잡아라.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놓겠다고 같이 자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갈이 사라를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집안에 큰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은요, 이게 욕심을 부림으로써 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깨트려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나중에 땅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 왕에게 갑니다. 거기에 또 물이 있다, 샘물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또 거짓말이에요. 또 사례가 자기 너희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벌을 내려가지고, 아비멜렉 꿈에서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고, 또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죠. 네 나 죽이려고 무슨 내한테 유감 있나? 왜 거짓말해서 나를 이렇게 못 살고 있느냐? 네 안에 데려가라. 화를 벌컥 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뭐 믿음의 조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자꾸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그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 북쪽의 왕국 그 네 나라가 바벨론 왕국하고 여러 나라들이 합력해가지고 소돔하고 이쪽 남쪽 왕국들을 전쟁을 붙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북쪽 왕국들이 더 훨씬 세니까 이 소돔 왕국이 패해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면 롯이 참 괘씸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저 풍요의 땅 소돔에 가서 지 혼자 잘 살겠다고 갔는데 저렇게 됐으니까 뭐 잘됐다. 하나님 벌 받았거든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병사들을 데리고 거기 또 200마일이 넘는 거리를 달려가가지고 밤낮으로 달려갔다. 달려가서 밤에 갑자기 기습해가지고 그쪽에 옛날 나라들이라고 해서 작은지 몰라도 제 상상으로 군대는 몇만은 됐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작아도. 근데 그 수많은 군대를 어떻게 격파했는지 하나님 도와주셨겠죠. 롯을 구출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운 거죠. 소돔의 그 나라가 연합군이 패했는 건데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기가 괘씸한 롯을 구조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 시련이 없으면요, 사람은 언제든지 게을러지고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나중에 더 큰 실패를 하게 되죠.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유럽에서 돈 많이 벌고 산업혁명해가지고 부자 나라를 됐는데 그 보니까 교회는 전부 텅텅 비었어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죠. 몇백 년씩 해가지고 천주교 성당들 지었는데 그 들어가 보면은 전부 여행객만 가득 있지 아무도 없어. 엉터리. 그러니까 완전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린. 이게 시련이 없다는 거. 꼭 시련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야고보서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되지 않나요? 우리 기도 안 하던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근신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실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 고향, 자기 집에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창세기 15장에 나는 주 여호와다. 주라는 것은 주인,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약의 신실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우선 자식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뭐 여기 이방 나라 고향 떠나가지고 왔는데 뭐 내가 차지한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밤낮 천막에 사는데 자식이나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자식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이 사람을 내가 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엘리에셀을 입양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도 무조건 기다리는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에셀은 네 아들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 후손, 그를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네 믿음을 인해서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외친 이신득의라 한자는 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엉터리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뭐 어쩌고 뭐 거룩한 뭐 하나님의 성령에 나와서 거룩하게 뭐 안식일을 지켜야 뭐 된다 이러지 않는데 그거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뭐 그런 거 잘 지킨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이 세상에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것은 다 거룩한 모양을 그냥 낸 거지. 우리가 뭐 거룩한 안식일을 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니까. 마음이 무슨 바르돼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잠언 3장 5절에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거 참 좋은 말이에요. 왜 그냥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나. 여호와 의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는 평생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려고 노력하라.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의지하면 나도 뭐 의지하면 되겠지 이런. 어려울 때 의지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어요. 내 머리 짜매가지고 뭐 인간적인 지혜를 한번 어떻게 무슨 묘수가 없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어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라.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이게 금방 그렇게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식을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갖다가 2조각을 내라. 그러니까 소, 돼지 이런 것도 전부 2조각, 닭도 2조각을 내가지고 쭉 깔고 거기에 네하고 내하고 손을 잡고 언약식을 거행하자.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같이 우리도 토막내어서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맹세죠. 그런데 밤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졸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횃불이 휙 나타나는데 횃불이 혼자서 그 짐승 사이를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횃불은 성령 하나님의 불을 가리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약속을 자기의 능력으로 성취하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크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의 속죄 제물이 구약에서 동물제사 수억 번 드렸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언약식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 이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본받아서 우리도 순례의 길 성공적으로 걸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 가지지 못하고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도 많이 했겠지만 가뭄에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하나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작은 머리 굴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 순례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